매 순간순간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도 감사를 선택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1 verse 19 through 26.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319, 319쪽입니다. 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봉독하시면서 딱 와닿는 거 있으세요? 딱 와닿는 거. 이 말씀의 전체적인 한 말씀은 내가 죽어야 될까 살아야 될까 그 고민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육체적인 질병을 겪을 때마다 또 내 젊었을 때 생각이 날 때마다 이대로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이대로 그냥 더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갈등을 가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도 지금 미국 중부 남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리면서 엄청난 홍수 피해가 지금 있는데요. 역대적으로 최악의 홍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알칸사, 루이지애나, 텍사스까지 폭우가 내리면서 이 미시시피와 미주리까지 미시시피 강, 그다음에 알칸사 강까지 범람하면서 모든 집들이 지금 이 홍수에 젖어서 이 물에 잠겼는데요. 이 호수를 메우고 있는 댐까지 뚝까지 무너지는 바람에 그 전체 타운이 지금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뚝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리까지 또 무너지면서 자동차도 물에 잠기고 뭐 집이나 뭐 또 재산 가옥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기록을 남기면서 계속해서 물이 불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비가 끝일 것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기 보신 것은 오클라호마인데요. 또 오클라호마에도 지금 강물이 넘쳐서 지금 집이 다 가라앉고 있고 매 시간마다 1푸트씩 이런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기예보가 요새는 많이 정확하니까 이렇게 강이 불어날 것이고 호수가 범람할 것이고 집이 잠길 것이라는 것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신을 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길도 다 막히고 자동차, 집 모든 컴플렉스가 지금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인데요. 도시의 다운타운이에요. 다운타운의 모습까지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이건 몰인데 몰의 지붕만 보이는 거예요. 네, 지붕만 보이는 상태고 최악의 자기들은 평생 동안 이러한 홍수를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시면은 하여튼 더 참혹한 사진들을 볼 텐데요. 바로 이 사진은 그냥 자동차가 그냥 강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근데도 이 강물을 뚫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구조대들이 보트를 보내서 그 빌딩에 자동차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모습인데요. 특별히 이 사진은 이 자동차 속에 지금 여인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그 갇힌 상태에서 구조대가 지금 구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피해라고 했을 때 피하지 않고 또 경고를 듣지 않던 사람들이 결국은 지붕에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구조대가 가서 구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비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홍수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대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경고를 들으시면은 떠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난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누가 내 침대 들어갈 것 같고, 누가 내 TV 들어갈 것 같고, 내가 내 집에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인데 이 집에 누가 도둑이 들어갈까? 그리고 또 혹시나 물이 안 넘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혹시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의 혼동이 내가 있어야, 내가 살아 있어야 집도 있는 거고, 내가 살아 있어야 물건도 있는 건데,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한 판단을 빨리 내려야 나도 살 수 있고 많은 것을 구할 수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 구조대까지 보내고 또 구조하는 구조대원까지도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생기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을 해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이런 고통을 겪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두 개의 갈림길에서 갈등합니다. 한 길은 하나님께 너무도 사는 것이 힘드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은 감옥이에요. 고문도 받고 착고를 차고 있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이런 아주 착취하고 학대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는 살아야 될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 전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을까?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바울은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지금 죽어야 될까? 죽을까? 살까? 우리 서영숙 권사님이 이제 모처럼 만에 2주 만에 교회 나오셨어요.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 나 이대로 살면 어떡해? 아니요, 그래도 살아야지요. 근데 그대로 이대로 지금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 차라리 떠나버릴까? 오늘 본문이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죽어버릴 건가? 아니면 살 건가? 이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오늘 그 본문의 말, 그런 내용이에요. 23절 말씀 다 같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어떤 때 너무 많은 고통이 생길 때는 차라리 이대로 그냥 천국에 가서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에 가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솔직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오늘 바울사도의 고백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과연 내가 천국을 가서 편안하게 살까? 아니면 지금 앞으로도 겪을 일이 너무도 많은데 이 로마 감옥에서 앞으로도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천국을 사모하신 분들 계시죠. 이게 바울의 딜레마였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냥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그런 소원, 아니면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통과 역경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고 끝까지 수행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 근데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비록 역경이었고 그리고 고통이었지만, 페인이었지만, 스트러글링이었지만은,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은 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물 것이요. 23절 말씀 다 같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차라리 이렇게 추억해서 죽어가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이 오늘 바울사도의 선택입니다. 다 같이.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이 땅에 남아서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할 것이고,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지금 비록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선택을 한 것이 오늘 바울사도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것 같으죠?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세요. 하지만 내게 생명이 있는 한은 내가 힘든 길을 이지만은 모든 걸 다 잃을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그때가 가장 복된 선택인 것을 바울사도는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굳은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목표를 향한 굳은 각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아프다? 죽겠다? 죽지도 않잖아요. 아파서 죽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행동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이 생명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계속 앉아서 뭐 젖병을 들을 테니까 젖을 먹여달라는 거죠. 아니요. 이제는 일어서서 움직이셔야죠. 이제는 일어서서 굳은 음식도 먹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딛고 이겨나가는, 그런 역경을 딛고 이겨나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야죠. 바로 비디오 하나를 찾았어요. 근데 비디오인데 이게 정말로 우리 같은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난 비디오인데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기가 락클라이밍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린 아기죠. 이게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전지대이지만은 아무도 이것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있지만은 이 어린 아기가 이렇게 락클라이밍을 해서 꼭대기까지 올까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얘기를 하죠. 제 아기가 어떻게 저기 올라가.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 못해. 할 수 없어. 능력이 안 되잖아. 능력이 안 되니까 아주 포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듣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발걸음을 옮기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옮길 때 그것이 10걸음이 되고 그것이 1000걸음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약하지요? 나 약해요.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한 걸음 옮기면서 100걸음이 되고 100걸음이 1000걸음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올라갈 때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아기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목표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게 생각되지 않을지라도요, 내 자신을 믿어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마지막 고지에서 올라갈까? 할 수 있을까? 포기할까? 다시 되돌아갈까? 이게 우리들 겁니다. 아니요. 그냥 노력해보세요. 그냥 노력해보시고 또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 보세요. 이 어린아기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장아장 한 걸음 올라가면은 결국은 고지에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나이 같아요. 약해요.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 이 아기 금방 떨어질 것 같잖아요. 하나하나 올라가는 이 아기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에 그냥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부닥치면 또 내일 하루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표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는 이 결심만 하세요. 그러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옮겨주실 것이고 하루하루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몸 더 나아지실 것 같아요? 안 나아져요. 그냥 이것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 감사하다. 그때 삶이 비로소 웃음이 나오고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중에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일하시고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을 드렸더니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이게 기적, 사람이 바뀐다는 게 기적인 거죠.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면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그대로. 근데 경고를 안 들어요. 경고를 안 듣고 아니야, 나는 괜찮아. 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눈이 침침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최근 들어 그냥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는지, 아이고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속에 부글부글 괜히 화가 나고 짜증만 나고, 그리고 삭신이 막 쑤시고, 손발이 안 아픈 데가 없고, 무릎도 아파. 무릎도 입맛도 떨어지는 것 같고 눈도 안 보이고. 그게 뭔 것 같아요? 경고요. 스트레스. 그걸 늙는다는 경고. 그러면 더 오래 살으려고 거기다 대고 또 그냥 영양제만 갖다 드시려고요? 아니요.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삶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그 경고 들으세요. 몸다리 팔다리 아프면 좀 쉬면서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 좀 하시고요. 눈 다 멀은 다음에 그때 가서 아유 그때 성경 좀 더 읽을 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허리케인의 경고도 무시하고 홍수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경고를 무시하고 오늘 우리들 중에 신앙생활 나태해진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고개를 저고 눈을 못 마주치시는 분들 찔리죠. 찔리셔야 돼요. 찔려야 기도하죠. 그게 성령의 음성이니까요. 찔려야 찬양하고 찔려야 성경 더 많이 읽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나 신앙생활이 처음보다 더 많이 나태해졌어. 나 기도 많이 안 하고 있어. 느껴지신다면 그게 곧 성령의 음성이에요.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왜? 처음에는 열심히 믿었다가 지금은 왜 안 믿는데요? 뭔가가 홍수가 밀어 닫힌 다음에 물이 범람한 다음에 내 가정 잃은 다음에 내 건강 잃은 다음에 그때 가서 정신 차리려고요? 아니요. 지금 하세요. 요새 보면은 금요일 예배 기도 찬양 예배도 너무 저조해요. 여러분 금요일 날은 왜 기도 찬양 안 하는데요? 하세요. 예배 있어요. 예배마다 참석하고요. 교회 문고리 잡고요. 그리고 성경 읽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매달리시고 그리고 하는 일 봉사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형제회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부 예배 나오셔갖고 지금도 비 맞으면서 음식 준비하고 있고 우리 여성계원들 지금도 정말 봉사 많이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내가 그냥 앉아있을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강물이 세상의 바다가 내 발에 내 가슴에 내 가정에 점점 차오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으세요. 조금만 더 번 다음에 조금만 더 한 다음에 조금만 더 그때는 이미 때는 늦어요. 주저하는 동안 조금 기다리는 동안 조금 더 일하는 동안 세상의 홍수는 내 발목에 가슴에 내 머리까지 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경고라고 들리신다면 이제 줄이세요. 몸의 경고도 들으시고 영적인 건강도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고를 무시하시지 마세요. 어느 순간 당신은 세상의 강물에 범람하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사도가 선택한 것은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25절 26절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그 당시의 빌립보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을 나는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멋지지만 이 본인이 그 선택을 했었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되고 모든 것을 이겨내가야 되는데 그리고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누군가를 구해주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 얼마나 뜻 있는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 말씀 이대로 나를 통해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이 기뻐지고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나를 통해서 정말 기쁨을 찾게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지난 6월 6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D-Day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D-Day가 2차 대전 중에 독일군이 거의 유럽을 다 점령을 하였어요. 그래서 미국 연합군들이
프랑스의 노르만디 상륙 작전, 그 말씀 많이 들으셨죠? 노르만디 그 해안가에 전 연합군이 같이 배를 상륙해서 독일군을 프랑스에서 밀어내는 작전이 그 노르만디 D-Day였습니다. 그것이 1944년 6월 6일이었는데요. 15만 6천 명 이상의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해서 독일군을 추방시키는데요. 이 당시에 도착했던 이 배의 숫자가 7천 개의 배가 도착을 했고요. 10,000개의 그 차량이 그 해안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400명의 연합군이 죽었고요. 그 4,000명에서 9,000명의 독일군들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수천 명의 그 프랑스 민간인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때 장면 사실 거의 많은 분들이 2차 대전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제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그 당시 실제 사진인데요. 엄청난 자기 평생에 아직 살아 생존하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생전에 이런 것을 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무서운 전쟁을 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바로 지난 6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추모식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아직 생존한 이 2차 대전에 이 전쟁에 참여했던 분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왼쪽 사진이 17살 때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금 93살이 되었고요. 세월이 흘러감이 참 미소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16살 때 군인에 조인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군인에 가고 싶어서 16살은 군대를 갈 수가 없는데 17살이라고 속이고서, 그리고서 노르만디 상륙할 때는 18살이 되었대요. 그래서 최연소의 사람으로서 이 낙하산을 타고 이 땅에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인터뷰가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겪었지만 나는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나는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오늘 여러분, 내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위로가 된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택을 한 것이 빌립보인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는 선택을 한 것은 감옥에서의 앞으로 순교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 땅에 남아서 더 기쁨을 전하기 위한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이렇게 뒤에 청년 하나 소개했죠? 그 아이가 엄마가 뱃속에서 날 때부터 매해 총회에서 자라가지고 25년이 흐른 거예요. 샘 목사님께서 처음 저를 봤을 때 4살이었대요. 근데 지금 34살로 돼서 이제 샘이 목사님이 되었고요. 내일은 제가 또 다른 총회를 위해서 내일 갑니다. 근데 사실 총회 목사님들은 제가 나이가 얼마인지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33살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처음에 올라온 애들은 4학년이에요. 10살 이상부터 올라오니까. 근데 올해는 169명이 등록을 했대요. 어른들은 388명이면은 부인과 합치면 아마 한 160상? 근데 애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처음에 애들은 생각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 한 작년까지 28이라고 했으면 28로 믿어요, 애들은요. 그래서 조금 좀 양심이 좀 갇히게 돼서 33살로 하니까 33살로도 믿어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었어요. 그 총회하는 동안에 애들끼리 어울려 다니고,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선교단이 우리 여기 노우성 집사님도 가셨지만은 이렇게 빛과 소금 선교단이 가서 찬양 인도하면서 애들을 기르고 애들에게 복음 전하고 위로하고 상처받고, 그것이 저희 교회 선교였어요. 그 선교였고, 해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까지 연결해 온 게 이 남침역의 총회 목회자 자녀들의 그 집회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이제 은퇴를 한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계속 해야죠. 근데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막 정치적인 게 있으면 막 속상하고, 그리고 뭐 이분들이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선교 사명이라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해도, 어떤 때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애들이 화요일 날이면은 어뮤즈먼트 파크를 가요. 근데 갔다 왔는데 부모들이 애들 것까지 다 다 드신 거예요. 애들이 밥이 없어서 제 돈으로 애들 피자 사주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그 마지막 이렇게 가족의 밤에 막 이렇게 준비해갖고 연극도 준비해갖고 간증도 준비했는데, 엄마가 와서 애들 팔을 끌고 우리 관광 가야 되니까 가자고 하고 확 끌고 막 가는 엄마도 있고요. 목사님, 사모님들 똑같아요. 학부모들, 일반 학부모들하고 똑같아요. 자기 애들 더 신경 써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목사님들 모여서 골프 치러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근데 지난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모르겠어요. 한 해 보통 평균이 20명에 30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30명에 40명이 목사와 선교사가 되었다고 결심을 하는데, 아까 왔던 우리 데니도 이 총회 집회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럼 너 왜 지금 왜 물리치료사가 됐냐 했더니, 아빠가 세상 직업을 2, 3년을 경험을 해보고 목회를 하는 것이 옳다 했기 때문에 아빠 말에 순종하면서 저는 그래서 그 병원에 지금 근무를 하러 왔대요. 한 달 전에 왔대요. 네, 열매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 목회자가 됐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몸이 아프든 몸이 성하든, 내게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 삶은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더 살기를 결심을 합니다. 더 열심히 목회하기를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목회자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들이 나가서 또 다른 어디인가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빛과 소금 선교단이 항상 갈 때, 집회할 때마다 부른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 여러분들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내게 부탁하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사는 동안 사랑을 나누고, 내가 사는 동안 그 누군가의 삶이 나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떠나시겠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앉은 자리에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세상의 홍수가, 세상의 강물이 범람해 오는지 모르고,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범람해 오는지 모르고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사도는 고통과 핍박과 순교를 선택하였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의 삶이 풍성해진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며 이제 이번 주부터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